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 실패하는 대목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핵심이 중요하죠.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불신앙인가. 그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육신과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핵심이 됩니다. 물론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 육신과 세상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어느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항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소화했다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이해하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건 이해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들으면 이 말이 깨달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걸 로고스 포인트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부르는 분도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늘 들어야 그 가치가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막 마음에 부딪혀오고 막 감격이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고 그게 이제 진짜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인데 어쨌든 해나가면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면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돌보아 주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삶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할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믿음을 상실하고 타락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과 이 세상의 자원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험하고 무력한 것인지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의 생명이 코에 있다. 그냥 코랑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그렇게 새말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생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인생을 그냥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말에 이스라엘 역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는 믿업지 못해서 이 왕정 제도를 구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은 뭔가 믿어지지가 않고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통치해서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그들이 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물론 왕을 세워주시면서 이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지난번에도 보았던 사무엘상 12장이죠. 12장 보면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기 만일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또 만일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국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왕이 세워졌지만 왕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면 너희를 하나님께 지켜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당부를 하죠. 2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죠. 그러기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테스트. 왕을 세워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테스트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부터도 아브라함부터도 벌써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하시죠.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테스트하십니다. 그건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테스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믿음으로 통과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고는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테스트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게 하십니다.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게 그것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너 어떻게 할래?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할 것이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이죠. 2절 보면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르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입니다. 거기에다 무기는 어떻습니까? 19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군대 3,000명, 무기 딱 칼 2자루. 사울과 요나단. 나머지는 무기 없고 그냥 나온 거죠. 아마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나왔겠죠. 뭐 농기구나 뭐 이런 거 갖고 나오는 거죠. 반면에 블레셋의 무기와 군대는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만 해도 3만이고 마병도 6,000.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 아무것도 없고 달랑 사람만 3,000명 모였는데 제대로 시험하시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해야지. 내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보면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얼마나 절박했는지 굴과 숲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막 숨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7일을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꽉 채워서야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미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오면 좋은데 7일을 꽉 채우고 또 그냥 다 끝나가 막 진짜 날 끝날 때 이럴 때 오게 하시는 거죠. 이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약속한 7일이 다 되어가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이제 남은 군사도 이제 3,000명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7일째니까 오늘이 다 지나고 내일이 되기까지 만약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이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이제 믿음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조급함이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더 기다리면 좋을 텐데 7일 약속했으면 최소한 8일 날 뭘 행동을 취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7일이 다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립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종교 행위가 주술적인 행위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 행위 자체가 지켜질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어쨌든 번제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드린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것은 종교 행위가 주술적인 행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전에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였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또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뜻 보면 신앙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자. 우리 예배드리고 합시다. 하나님께 언뜻 보면 신앙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것처럼 언뜻 보이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뜻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불신앙에 불과하고 미신적 행위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미신적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 언약궤를 앞세우는 그 자체를 신뢰하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것이 어쩌면 신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시작하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자체를 신뢰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미신적인 행위가 되고 주술적인 행위가 되고 그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이하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의뢰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니 분명히 예배드리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인데 그것이 망령되이 행한 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상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근데 그것이 망령되이 행한 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비교해 비춰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땅 밟기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거 똑같이 망령된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밟는 행위 자체를 의지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 밟는 자체를 의지해서 땅을 밟으면 뭐가 될 거를 생각해서 땅을 밟고 땅 밟기를 했다면 이것이 바로 똑같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어디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를 의지할 때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망령되이 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어디 가서 야 우리 땅 밟기 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될 거라도 이게 말하면 유행처럼 됐는데 그 결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어떤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지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걸 아시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리고를 아무리 밟고 돌아서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고 어떤 행위를 자체, 땅 밟기라는 행위 자체를 의지한다든지 언약궤를 앞세우는 그 자체 행위 자체를 의지하든지 하면 이것이 바로 이 불신앙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명히 이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 사울,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울에게 사무엘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의 이 행위 자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벌써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여 섰더라면 하루 늦어져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것인데 어떤 불신앙과 조급함,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만 보면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금방 아시는 거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결국은 뺏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조급한 마음 가운데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멸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 지금 그렇게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원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해결의 때도 늦추십니다. 하나님 많이 그러십니다.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추십니다. 아니 좀 미리미리 주시면 좋은데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막판까지 가서야 하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늦추시고 막판 일하시는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하루만 일찍 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6일째 된 날 왔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죠. 근데 마지막 날 되고 그때도 안 오니까 거기서 비로소 이제 믿음의 여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신앙이 정확하게 테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것이냐
그런 신앙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해도 이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을 쓰는지 몰라요.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래 42살 때 일어났거든요. 42살인 아버지 아들 해봐서 나이가 몇 살이 되겠습니까? 한 20살 정도 됐을 거라고요. 20몇 살? 청년 때죠. 하여튼 이 청년 때가 그 믿음이 좋기도 한가 봐요. 하여튼 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14장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6절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살아계시는데.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행하죠. 무모한 돌진과 다릅니다. 그냥 가자 하는 것은 무모한 돌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부를 보면서 상대는 강하고 나는 약할 때 무조건 부딪히면 이깁니까? 질 수도 있거든요. 무모한 도전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지금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이 됐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냥 막 엎드려져 버립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동안이 아닙니다. 반나절 가리 땅. 저도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평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땅을 갈아서 반나절 동안 갈면 얼마큼 갈겠습니까? 또 그 정도 땅 안에서 20명을 죽였더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막 땅도 흔들어 버리고 지진도 일으키고 사람들 마음을 눈을 가려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객관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불신앙으로 반응했죠. 첫 번째 왕이 실패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불신앙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불신앙했다고 해서 전쟁에 패했는가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인데 불신앙했으니까 전쟁에 피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럼 전쟁에 피했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죠.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6절부터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신앙으로 반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많이 속습니다. 이겼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이겼지 않냐. 그리고 이번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후에도 계속 승리합니다. 47절로 가서 보면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누가요? 불신앙한 사울이.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여전한 것입니다.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심이 여전해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사역이 잘 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는 거죠. 누가 뭐래도 말이 잘 안 들어오죠. 지금 사역도 잘 돼가고 다 승리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뭔가 깨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다 잘 되고 가는데 뭔 소리냐. 사역도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이기고도 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기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여전합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이시고 주신 은사를 거두어가기를 더디히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잘못하면 확 잘라버리고 하면 모를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한번 기름 부어 주셨으면 그냥 불신앙에도 그래도 기름을 바로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심판도 늦추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당장은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한 번 더 시험하십니다. 아직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아말렉을 치고는 다 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이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말죠.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나쁜 건 죽이고 좋은 건 다 남겨놓습니다. 아마 사람도 누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엄청 나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좋은 건 다 남겨도 나쁜 거 죽이고 나 했다. 굉장히 사람도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가 할 정도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셨으면 그냥 죽이면 될 텐데 좋은 걸 왜 남겨둡니까?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전히 그래도 나를 좀 높여주시오. 결국은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를 높여서 사람들 앞에도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좀 해주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불합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권세는 손도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손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울 왕의 경우에도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제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신자가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이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왕정제도 자체가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왕정제도 자체가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왕마저도 멸망하게 되고 말아버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계속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통치, 오직 하나님 의지와 그 가운데 들어가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렇게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